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도 벌써 세월이 훌쩍 지나서 올해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연말연시가 되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랑과 나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부르이웃돕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나누는 계절을 보내곤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미움을 버리면, 미움을 비워내면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지만, 반대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었던 사랑을 버리게 되면 그 마음 안에는 미움이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음 안에 있던 원망을 버리면 감사로 채워지게 되지만, 오히려 반대로 감사를 버려버리면 그의 마음 안에는 원망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이 시간을 늘 언제나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원망과 미움은 다 버려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사랑과 감사로만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처럼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가득 채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움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은 더디어 가다가 결국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99세가 훌쩍 되어버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낳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는 사라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속으로 독백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던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17절을 보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즉 어차피 아브라함도 다 알게 될 것이 뻔한데 내가 굳이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서 뭐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슬쩍 흘리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8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해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 24년 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포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아 포기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게.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18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나머지 하나의 일은 무엇인지 우리 20절과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썩고 썩었으면 그 땅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는 것입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악했으면 그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저마다 원성이고 아우성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땅이 그 부르짖음대로 진짜로 악한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굳이 내려오시지 않고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다는 걸 충분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이미 그 땅이 악한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굳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그 땅을 곧바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직접 내려와서 확인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어떤지,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듣도록 살짝 흘리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었지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지요? 롯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고아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거두어서 가나안 땅으로까지도 데려가고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재산까지 불릴 수 있도록 거의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동안 키워준 정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재산 다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하다 만나면 싸우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쭉 땅을 둘러보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기름진 것을 보고는 자기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롯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소위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괘씸하고 위아더라도 모르고 그야말로 어때요? 버릇도 없는 게 바로 롯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처럼 괘씸하고 버릇도 없는 조카 롯이 어때요? 참 얄밉게 느껴졌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조카 롯은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전쟁 포로로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끝까지 쫓아가서 포로로 끌려가던 롯을 그의 가족까지 다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조카 롯은 그동안 키워준 정, 살려준 정,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러한 조카 롯의 모습이 괘씸하고 얄밉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곧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조카 롯이 있는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흘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 땅을 심판해도 되겠느냐 하고 간접적으로 물어보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참 못되게 굴었습니다. 재산 다툼도 했고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도 모르고 그 정도로 은혜도 모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저런 어른도 몰라보고 은혜도 몰라보는 얌체 같은 놈은 혼나도 쌉니다. 하나님, 망설이지 말고 저 땅 빨리 심판하시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버릇없이 굴더니만 정말로 혼나도 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처럼 여러분, 가까이 아브라함이 가서 이르렀다 말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슬쩍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는 가까이 다가와서는 하나님께 막 적극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고 막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멸망의 멸자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땅이 진짜로 악한지 내가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발끈하고 화를 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의인하고 악인하고 함께 멸하시려 하는 겁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따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처럼 화를 내며 따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행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서 둘러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100% 불을 보듯 뻔하게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 뻔한데,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것입니다. 그 땅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펴보신다면 그 땅 멸망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마음이 다급해졌기에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그 땅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면 누구까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조카 롯과 그의 가족까지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롯이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참 얄밉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참 얄밉고 버릇없는 조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얄밉고 밉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롯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그동안 자기에게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미웠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 반에서 롯에 대한 미움의 마음은 다 버리고 그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그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롯 때문이라도 막아보고자 그처럼 다짜고짜 하나님에게 화를 내듯이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따지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따졌는지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렇습니다. 그 땅이 악한 땅인 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행여라도 그 땅에 의인 50명 있다면 하나님 그 악인들 때문에 그 50명까지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50명 생각해서라도 그 땅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따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까지 따졌냐면 우리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부당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악인과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막 아브라함이 막 흥분해서 하나님께 막 따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아브라함은 당장에 지금 하나님께 막 싸울 기세로 하나님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그 땅 멸망시킬 겁니까? 하고 막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래?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 따지고 있던 막 흥분하면서 화를 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부당하다고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냐고 막 따지려고 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따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더니 그래요? 그럼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막 열심히 막 부당함을 막 호소하면서 따지는데 그 사람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무슨 소리냐고 단칼에 거절해야 뭔가 좀 막 이 대화가 오고 갈 텐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말 듣고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염치 없고 무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렇게 막 화를 내듯이 부당하다고 막 하나님에게 화를 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한 말 딱 하시니까 갑자기 꼬리를 확 내리고는 하나님 혹시 5명 모자라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5명? 오케이. 그러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하나님 4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30명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20명은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여러분 소돔 땅에는 지금 몇 명이 살고 있었습니까? 조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딸과 사위 즉 아브라함의 가족이 친족이 6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명에서 딱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땅에 의인 6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거기까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롯만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그 땅에 딱 의인 1명만 있더라도 그 땅을 멸하시려 하십니까? 하고 거기까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어때요? 딱 10명까지만 물어보고는 멈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10명까지만 물어보고 멈췄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그때 10명에서 멈췄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처럼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막 엎어버리실 때 무슨 롯이 이쁘고 착해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로 악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놈들은 혼나봐야 정신 차립니다. 나를 힘들게 한 놈들 당장에 심판해 버리시지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밉다고 영영 안 보고 살아가는 존재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지요?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 때문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실 정도로 그들의 악행이 너무나 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참으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 밉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밉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이지 미움과 원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혹시라도 여러분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올 한 해 혹시라도 생긴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담쌓고 지내던 가족이나 또는 친지 또는 친구나 이웃들이 혹시라도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주님을 생각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번 성탄절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미워하고 원망만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 원망의 마음들 다 몰아내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만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미워하며 담쌓고 지내던 이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 되시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